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심상치가 않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고 두렵게 하는 가운데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가까워져도 분위기를 예전처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캐롤 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전에는 얼마나 물론 이제 캐롤이 음원 이것을 사야 틀 수 있고 그 저작권료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상점에서 틀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블루라는 이제 신생 용어도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말은 코로나19와 이 블루 파란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른 의미로는 두려움, 우울감 이런 의미가 블루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 생긴 우울증, 무력감, 감정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 세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통제받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음껏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껏 함께하지도 못하고 여행도 하지 못하고 또 서로 감염될까 봐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성탄을 얘기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사람인데 무슨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이라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아닙니까? 왜 기다립니까? 아무 희망도 없던 그 시대에 빛과 구원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산소망이 생기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귀한 겁니다. 성탄절이 서로 선물을 주고 서로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연인들은 추억을 쌓고 세상은 흥청망청한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상황은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아주 정치가들은 뭐 국민들보다는 권력에 아부하기 바빴고, 백성들은 세금으로 또 착취로 고통스러운,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답답한 세월을 보낼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숨통이 트였고 새로운 희망과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더욱더 곱씹어 보면서 기대하면서 보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성탄을 고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2000년 전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 오늘 2절을 보니까요, 이 시므온은 오늘 본문에만, 이 누가복음 2장에만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그만큼 이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거리를 나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유대의 역사에 나타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쌓고 무슨 업적을 낸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것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세상은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지만은 이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한 구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실한 성도로서 성령의 감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살아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그가 잘한 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야 될 것을 학수고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동하셔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마음, 그걸 누가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신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다 그릇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식어지고 포기되어진 그때에도 이 신실한 시므온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은혜를 있을 줄을 알고 메시아를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최대 관심사는 유대 사회에서 성공하고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고 싶다. 이 땅 가운데 떠나기 전에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면 좋겠다. 그게 시므온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뭔가, 저 사람 뭐 제일 중요시하고 뭘 고대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뭘 중요시하는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킷리스트. 예. 이런 말이 이제 뭐 많이 이제 일상화됐어요. 뭐 버킷리스트라는 그 영화도 나오고, 버킷리스트가 그냥 뭡니까? 죽기 전에, 이게 사실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버킷리스트가 사형수가 이거 목에 매달려서 죽기 전에 밑에 그 일본말로 박혔어. 그걸 차기 전에 이루고 싶은 그 소원,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뭐 TV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뭐 여행지,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뭐 죽기 전에 만나야 될 사람, 뭐 이런 용어들로 이 버킷리스트를 사용되더라고요. 또 죽기 전에 회복해야 될 뭐 관계. 여러분들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뭐가 이루어지면 정말 내가 죽어도 원이 없고, 예? 만족하고 평안한 가운데에 이 땅을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미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 버킷리스트. 예. 그런데 이 시므온의 이 버킷리스트는 딴 거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싶다. 최대 관심사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버킷리스트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온 인류의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놓아야 될 리스트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것이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올라가야 할 버킷리스트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또 얼마나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네?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온 인류의, 네? 그 아젠다가 바로 이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그 행복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안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내 주위에 많은 동료들이, 친구들이 이 땅을 떠나갔는데 난 왜 이렇게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사는가? 하나님이 아셨어요. 내 평생에 메시아를 내가 만나면, 내가 눈으로 본다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가능성을 내가 확인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네가 재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났으면 하는 그 기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은 성전에서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지 누가 알아요? 예? 그런데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이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 그 마음 앞에 여러분, 온 인류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이제 나는 편안해 눈을 감을 수 있겠군요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보다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행복을 시몬은 누렸어요. 누구로 인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 확신만 있으면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상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무엇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을 한 사람, 그것을 맛을 못 봐서 그렇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 경험을 하면은 시몬은 30절에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품에 안아보았으니 그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의 정의가 뭡니까? 행복 그러면은 욕구가 만족되어서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즐거움으로 안심하는 심리적인 상태, 이것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욕구가 만족되어서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즐거움으로 안심히 하는 심리적인 상태, 시몬의 마음이 지금 딱 이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마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행복의 감정입니까? 시몬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시몬이 느낀 기쁨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아쉬움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보장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을 맛볼 때가 많죠. 그런데 기쁨은 가만히 보면은 행복과 동일어는 아닌 것 같아요. 기쁨은요, 좀 일시적인 게 많습니다. 계속 기쁠 수가 있나요? 대학 잘 들어가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순간순간 기쁘죠. 그러나 이 기쁨이란 것은 더 자극이 더해지지 않는 이상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차를 살 때의 참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비록 작은 차입니다. 티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거 사고도 그렇게 좋았어요. 예? 밤에 자다가도 깨어가지고 갑자기 한번 나가가지고 차 열고 한번 앉아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티코 타고? 예? 나중에 딴 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이거 타면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하는 그 기쁨으로 늘 설렜는데, 여러분 조금 지나니까 다른 차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더 큰 차, 더 편안한 차. 예? 그리고 그 차가 나중에 기스라도 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아무데나 세워놔도 걱정이 없는 차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이렇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런 유가 아닙니다. 시몬이 느낀 기쁨은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자기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란 것을
확신할 때 당장 죽어도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도 이것을 확신한 사람의 삶은 얼마나 긍정적이고 힘이 있고 늘 삶의 에너지가 풍성하겠습니까?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그런 허탄한 시간들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출세해라, 위대한 일을 해라 얘기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면 누가 알아주느냐?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세상에 왔으면 뭔가 한 가닥 하고 가야지, 뭔가 이름을 남겨야지, 이런 얘기들을 세상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책에 새겨져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고 긍정적이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유명해지고 뭐 노벨상을 뭘 타고 뭘 어떻게 하면 좀 유명해지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만큼 다 이룬 것 같으나 이루지 못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이 땅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 땅에 희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고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인 행복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캐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녀도 행복이 뭔가 무슨 파랑새를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캐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주님을 아는 충만함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 그 높이, 그 넓이, 그 너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다 안의 신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살거리는 파도 앞에서 겁을 내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인생처럼 주님 안에 다 예비하시고 다 보정하시고 담아두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끊임없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고요, 늦게 일어나려고 늦게 자고요, 얼마나 뭘 하면 돈 벌까, 얼마나 머리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까? 이걸 여기에 옮기면 돈이 될까, 저걸 이쪽으로 하면 돈이 될까, 돈 하면은 그게 돼서 온 신경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행복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캐내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캐내어 보고, 말씀 가운데 캐내어 보고, 찬양 가운데 캐내어 보고, 큐티 가운데 캐내어 보고, 그 캐내어 가져갈 자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캐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자기들은 몰라요. 우리가 뭐가 행복하냐 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보여주신 은혜들, 또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들, 앞서가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을 다 봤을 때에 너희들만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삼는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지 안다면, 고백한다면 너희들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가졌지만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새는 자유를 모른다는 그런 시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새라면 얼마나 좋을까, 헐헐 날아서 그러나 새는 그 자유를 모른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유한지를 모른대요. 날개가 없는 우리만 날아다니는, 그 제한 없이 날아다니는 창공을 나르는 그 새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 새라면 하면서 부러워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즐거움으로 누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를 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3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행복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 행복의 뿌리를 다 심어 놓으셨다고 해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복음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 소식은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도 멸망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다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으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서 그 사람은 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패하는 자들과 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돕고 누구를 전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의 행복을 찾아내어 캐내어 우리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에 대한 기준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 행복의 뿌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행복에 대한 개념을, 세상은 행복이 뭐라고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뭘 얘기하고 얘기하더라도 성경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지요.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지요. 행복의 뿌리는 예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행복을 다 넣어두셨어요. 예수님 알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요 마침표가 되어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평생 행복이 뭘까 고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헛물 캐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계획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가 행복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할 조건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불평하고 올망할 것 같아도,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산소망을 확신하는 기쁨과 기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캐내어 가져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뿌리를 둔다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래서 예수님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빛과 소망과 희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우리 삶 가운데에, 일상 가운데에 오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대림절 기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의 위세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해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는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늘 행복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앞서가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며 행복의 시작과 끝인 예수님이심을 꼭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행복자로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장과 또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복된 이 날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연약한 손길로 주님께 연락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로 천상금과 성미와 주일 헌금으로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의 제목으로 윤택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한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앞서가신 주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자로 고백하며 그 행복의 조건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